무거운 멍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은 좀 인상적이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현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현재성.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다, 뭐 옛날에는 직접 임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 들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현재성을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그러니까 매일 현재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예요. 뭐 과거를 연연해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그런 거 있죠. 믿음이 화석화됐다. 이게 죽어서 딱딱해지면 안 되겠죠. 믿음이 골동품이 아니다. 그럼 믿음이 뭐죠? 믿음은 지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마른 뼈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 같은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러지 않으면 속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의 현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기독교의 출발인데, 우리 이방 종교들은 내가 뭐를 하면은 구원 받는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뭘 하면은 구원 받는다. 결론이 구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라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6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 구원했잖아. 맞잖아요. 그죠?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먼저 구원했잖아. 먼저 사랑했잖아. 그러므로 이거 따라야 되지 않겠니? 이런 접근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순종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요. 구원을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감격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을 얼핏 보면 이게 멍해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멍해예요.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기대할 때 뭐예요? 쉰다 그러니까 늘어지게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아니, 예수님한테 가서 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인데 예수님께 가면 쉰다 그랬는데 쉼이 뭐냐 하면은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래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 구원했고 건져내지 않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는 사랑의 멍에를 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잘 안 하죠. 연 날리는 거 있죠. 연 날릴 때 연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 그거 이렇게 뭐 양초 같은 걸로 하고 뭐 사기 이렇게 깨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랬어요. 그러면 줄이 세기 때문에 연줄 싸움 하잖아요. 끊어버리면 이기는 거. 근데 묘한 게 그래요. 연줄도 묶어놓으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연이 날아갈 때 연줄이 있으면 이게 거치장스러울 것 같아요. 이놈의 무거운 줄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날아갈 것 같은데 이 줄 때문에 내가 못 날아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연줄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 가지고 약간 잡아당기고 하면은 그 역풍 때문에, 이렇게 반발심 때문에 오히려 연이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뭐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아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이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치장스러워 보이는 연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멍에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말씀, 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 이게 우리는 멍에라고 생각하는데 멍에가 아니에요. 이게 연줄이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추락하지 않고 날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연주를 통해서 날아오게 만들고, 기도가 이게 부담스러워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연주를 통해서 또 날아가게 만들고, 선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놓치면은 나 추락해 버린다니까요. 이 선교라는 연출 때문에 내가 또 다시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멍에라는 개념입니다. 찬송가 380장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정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사랑, 옛날에 사랑의 줄인데 번역된 거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연줄이죠. 주의 사랑 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치장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십계명이 이게 너희들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제가 구원받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연줄 같은 말씀 붙들면 일어서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날아오르는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십계명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십계명 얘기만 우리 간단히 살펴볼게요. 7절을 보면 이제 1계명인데 이거 뭐 논리상 당연한 거죠. 야, 내가 너 먼저 구원했고 먼저 사랑했지. 출애굽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만 섬겨야지.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다 쏟아부어주고 사랑하고 그랬으면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너 나만 사랑해. 그런 요청하잖아요. 여자도 남자에게 뭐 헌신하고 그랬으면은 너 나만 사랑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1계명은 사실 6절에 먼저 구원, 먼저 사랑에 대한 논리적 귀결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뭐 딴 거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이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그 뿌리가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승리했던 게 뭐예요?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먼저 승리를 주셨잖아요.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계명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내가 이렇게 승리한 이유,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이 뭐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게 1계명이에요. 먼저 구원받고 먼저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구원받고 이렇게 승리했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이 뭐죠? 공로죠. 내 힘 가지고 내가 잘났어 뭐 이런 거.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으면 하나님께서 좀 약한 자를 쓰신다 그러잖아요.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 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약한 자는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하고 약한 자는 자기 자랑이 없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좀 잘난 인간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 증거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리고 은혜를 저버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개발이 아니고 더 주님 의지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이 전제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내가 승리했죠. 이미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게 1계명이라고. 모든 영광과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2계명의 내용이 뭐죠?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건 이미지하고 얘기를 했죠. 이미지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미지는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도 뭐 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보세요. 일본 가니까 뭐 이렇게 신사도 있고 뭐 돌멩이 만들어 놓고 뭐 어디서 훔쳐온 것도 되게 많대 뭐 이런 거. 그랬더니 그거 보는 사람이 딱 그래. 이거 절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너무 웅장하니까, 너무 멋지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이미지로 나가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 생각하게 되죠. 생각이 계속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로 가는, 이미지는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신앙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하다.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이 이름하고 제일 비슷한 개념은 맹세에 있어요. 뭐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이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뭐 잠깐 이렇게 장난으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안 믿어 사람들이. 내가 원래 거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먹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좀 하나님의 권위로 믿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로 뭘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 뜻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맹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얼핏 보면은. 근데 맹세는 자기 뜻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정치인이나 이렇게 사회 지도층들 보면 뭐 이렇게 맹세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저거는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으면 맞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맹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맹세는 잠깐 맹세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있죠. 내가 뭐 단언컨대 뭐 내가 이거 아니면 뭐 성을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에요. 그거 아니면 자기 뜻을 관찰하고 자랑하나. 그거 말고는 뭐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어제 제가 소개를 했죠. 그 최근에 그 20세기, 21세기를 넘어오면서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끼친 신학생들에 영향을 많이 끼친 신학자라 그러면 제임스 패커인데 제임스 패커 캐나다에서 자랐던 영국인인데 300권 이상 책을 썼어요. 89세에 이분이 주님은 그렇게 잘 섬겼는데 시력을 잃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님 평생 그렇게 잘 섬긴 분인데 어쩜 이렇게 불행이 오나. 그러니까 제3자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89세 제임스 패커가 하는 얘기가 God knows what he's doing. 하나님은 뭘 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다는 거죠. God knows what he's doing. 하나님이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아신다고. 내게 필요한 거 주신 거고 다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죠 이건? 뭐 맹세컨대 이런 게 없죠. 영접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 영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결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 한 말씀 덧붙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glorify Christ every way.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라고.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거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지. God knows what he's doing.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지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죠? 그거 다 받아들이자 영접하잖아요. 나중에 유익한 거였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었잖아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4계명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독이죠. 중독은 뭘까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을 수 없는 게 중독인데 안식은 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놔도 돼요. 주일에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주일에 일해야 살 것 같죠. 안 하면 망할 것 같죠.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굉장히. 주일에 일 안 하면 나는 굶어 죽어. 우리 사업 망해. 주일에 공부 안 하면 난 낙제해. 공부해야 뭐 또 더 돼. 이게 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더한 거죠. 성교도 못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건 오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중독 아닌가요? 술 중독이 뭐예요? 술 의지해서 살잖아요. 그죠? 못 놓잖아요. 그거 못 하는 거죠. 게임 중독도 게임 못 놓잖아요. 뭐 도박 중독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뭐예요? 안식은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똑같은 영접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믿고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 중에 하나가 뭐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도 드릴 수 있고 안식에 포함되는 게 11조예요. 11조 손대지 말라는 거 손 안 대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게 놓는 거죠. 근데 놓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먼저 사랑받았으니까 안식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우리 전통적으로 봅시다.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건데 5계명 부모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관계죠. 모든 관계 시작이 부모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관계가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냐면 관계를 귀중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조차도 깨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런 얘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옛날에 꽤 된 것 같네. 20년 더 된 것 같은데 어떤 사장님이 직원 뽑을 때 효자 뽑는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불효자들이 배신을 잘해요. 부모도 배신하는데 뭐 누굴 배신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죠, 관계. 우리가 제일 싫은 게 그거잖아요. 뒤끝이 안 좋은 사람. 그죠? 뭐 잘 지내다가 뒤에 싹 돌아서 가지고 뭐 배신해 버리고 그러면 그게 오래 남죠. 저 사람은 관계를 어떻게 저렇게 맺나. 근데 원수는 또 외나무다리에 만나잖아요. 참 바보 중에 그런 바보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는 게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뺏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나봇의 포도원 하나 뺏는 게 뭐 그렇게 죽고 살 문제인가 그러는데 이거 뭐 관계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그거 뺏어 버리니까 그 집안 뭐 이세벨 비롯해서 그 집안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어제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친밀함.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관계 잘 못 맺는 것은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사실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 분노하고 연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사람 죽일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살인하고 연계되는 게 분노예요.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잖아요. 분노로 일을 하잖아요. 화를 이게 다스리지를 못해요. 에베소 4장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런데 오래 품고 있죠. 이 분노 언제까지 풀어야 되죠? 예수님 안에 엎드릴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분노하지 말라 그 얘기고 7계명 8계명 그냥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 타인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라. 우리 영적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 나의 빵을 위해서 뛰면 이거는 피지컬, 육적인 거고 남의 빵을 위해서 뛰는 사람 이걸 영적이라 그랬죠. 조지 밀러는 기도의 90%, 95%가 돈 달라는데 그건 영적이에요. 왜냐하면 3천 명의 고아를 먹이기 위해서 돈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게 영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피리추얼 파워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뛰면 힘이 없어요. 근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죠. 중보기도 이게 영적인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파워가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가장 영광스럽죠. 그게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찬교회 군성교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휴일을 보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보내고. 그죠? 우리 기도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뭐예요? 그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이 되라. 그거 붙들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계명은 뭐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 증거는 뭐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든요. 요즘에 뭐 어저께도 뭐 방송에 보니까 뭐 캐나다에 사는 어떤 뭐 배우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맨 거짓말을 했는가 봐요, 그죠? 뭐 돈도 모으고 여러 사람 속이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만약에 이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살인보다 더 무서운 거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데 불로소득 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일한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일한 것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지 않은 거 또는 내게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만큼 주시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요.
근데 일하지 않은 걸 취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취하려고 그럴 때 그게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이게 10가지 되게 체크만 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멍해가 아니죠. 이대로 살면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이거는 기차의 레일 같은 거라고요. 이 길로 가면 사는 거다. 이거는 더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는 길이다. 이거 벗어난 걸 뭐라 그래요? 탈선이다. 탈선. 탈선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복의 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멍에, 내게 주신 연줄,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영적인 눈을 놓고 보라.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멍에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무거운 멍의 역설입니다. 이게 파라독스예요. 이게 무거운 게 아니고 이게 축복의 길이고 가벼운 것이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0장